우리 왕인 성지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제목이 뭔가를 찾고 있는 영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찾습니까? 이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죠. 그냥 운명이니 뭐 이런 사주팔자니 운명이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을 찾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진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껏해야 이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찾았다고 하는 소리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고 어떻게 자기가 압니까? 자기를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렵고 힘들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자꾸 과중되는 거죠. 가정 파탄도 오고 뭐 심지어 가출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그전에는 혼자 사는 거 1인 가구가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뭐 많아봐야 16% 뭐 이랬는데 요새는 1인 가구가 64%예요. 64%. 특히 우리 제주 지역은 전국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혼자 많이 산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친척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산단 말이죠. 그럼 뭐 급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보라고 가니까 욕조에 둥 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침 가니까 아직 숨이 안 끊어져 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뭐 잠자고 있는 건지 코마 상태에 빠진 건지 하여튼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살았긴 살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편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방황하고 또 막 술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너무 심하게 먹어가지고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이제 마약까지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중독될 수밖에 없죠. 보통 사람이 이제 술 한잔 마셔야 되겠다. 이래가 술 한잔 마시면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되느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면 안 마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인데 은퇴를 했어요. 공무원인데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딱 가보니까 이 맥주컵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큰 맥주컵에다가 소주를 한 잔 딱 하는 거예요. 밥상 위에다가. 그래서 아침부터 식사하면서 술 마십니까 하니까는 반주로 한 잔 안 먹으면 밥이 안 내려간다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마셔야 정신이 차려지고 눈도 제대로 뜨여지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분은 공무원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코올 중독에 군청에서 뭐 과장직도 하고 이랬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근데 이제 예수 믿냐?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대대로 집안 대대로 이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집안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는 헤어나기가 힘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속에도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도의회 의원쯤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높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막 5,000명 모이는 거 막 먹이 살리고 막 이렇게 무리로 걸었다 그러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낮에 남들 눈이 있으니까 못 오고 밤에 모르게 살짝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의 선생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랍비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니고데모가 아주 초대교회 일원이 됐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 왕이 있잖아요, 왕.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코바디스라나 이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을 하러 딱 나와가지고는 나오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주의를 막 들었다고. 당신 그 사람 죄도 없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주면 큰일 난다, 잘해라, 이래가지고 나왔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자기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그 표현으로 손을 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하고 내하고 관계없다는 그런 표시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도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는 바나바를 살려주고, 바나바는 강도고 살인자인데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왕하고 있을 때, 분봉왕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20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년 이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람 기억이 없는데 2000년이 지난 거라 가지고 언제 못 박혔는지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세대수가 하도 많이 지나가지고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 연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는 그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갔다가 그 뜰에 있는 종이 니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안 다녔다고 막 부인하고 나가는데, 도망가가지고는 이제 원래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은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니 왜 도망갔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이 베드로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한 대 치받거나 이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물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다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사람을 둘러 비쳤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햇빛도 보면 금방 잘 안 보이는 것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자기 귀에는 딱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딱 듣기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자기 집에서 볼 때는 사울이라고 해요. 작은 자라거든요. 이러니까 막 안 그래도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미칠 지경인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 귀에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 딱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를 전도해도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에요.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도 그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그렇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누가 얘기해도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런 거 말고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고. 그런데 시간표가 다 있어요. 이 바울은 그때 딱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들려 가가지고는 3일 동안 안 보이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보이게 됐거든요. 보이게 됐는데 이때 자기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딱 발견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요 며칠 전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부활했다고 알려진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믿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믿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부어서 임직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고 왕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세 가지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면 네가 하나님 것이 된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타락해 가지고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죄는 도둑질하거나 살인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그걸 원래부터 있는 죄라 그래가지고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이거는 원죄에서 자범죄가 파생된 거지 원래부터 있는 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우리 영혼은 사탄에게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진단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우리는 보통 이걸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그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해결했다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데 그걸 해결하느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처럼 남성 모혈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는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그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다 따라붙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대신 용서된다. 그거를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대속제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싹 다 용서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 다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길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은요,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작전 내보낼 때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면 빛이 와 있다는 빛이.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통칭되는 사탄과 그 흑암의 세력은 빛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다른 어떤 것에도 마귀는 떨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만 뜹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진실을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 이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현직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제목이 많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리고 버려진 자, 어려운 자 중에서 오네시모라고 이 빌레몬 집에 종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혀가지고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이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는 이 오네시모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신 집에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를 좀 증거해주고 아껴주라. 이렇게 편지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애 가장 좋은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진실을 찾는 시간이다.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진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래 다닌 스님도 돌다리 걷다가 미끄러지면은 아이고 부처님 안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 나를 발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나를 향한 질문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걸 보고. 근데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모든 슬픔, 문제, 육신의 죽음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되느냐? 구원받을 때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빨리 회복 안 되느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그게 시간표가 오래된 거고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방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이 된 것을 머리에 각인시켜 놓으면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생기를 우리 영혼 속에 불어 넣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생명이 되게 했는데 이것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 형상이 회복되었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잠시 순간적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안식과 평안을 얻는 거는요.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죽었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 한 번 생성되어야 하나님 창조하신 영혼은 영원히 간다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 구원을 받지 못하면 마귀가 묶여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마귀에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그 대속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 죽고 그 영혼이 육신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사람이 부활하면 부활 성체가 돼가지고는 변형되어서 문이 안 연데도 들어올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다고 약속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이 내 속에 와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은 우리 주위에 나와 함께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잘 확신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비록 보디발의 집에 고관의 집에 갔지만은 거기서는 노예. 그리고 또 거기서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 계산을 해보면 감옥에 한 10년 있었어요. 감옥에 한 달만 있어도 죽을 지경인데 10년 있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감옥을 지키는 전옥에게 은혜를 줘가지고는 그 감옥에서 전옥이 하는 일을 다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정치를 왕의 신하들이 같이 있는 감옥이었거든요. 거기서 모든 정치를 다 배우게 되어졌고 애굽의 법에 따라서 만 30세가 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쌀을 공급하면서 생명살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냈대. 여러분 요셉이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왕으로 임직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는 완전히 다음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장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너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천 명의 군인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속에서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대요. 되게 어려웠는데 심지어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기 친척이 저주하고 막 욕을 하는데도 아니다.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서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복귀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는 다음 왕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의 왕권을 든든하게 물려주고 성전을 지을 만큼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불안하고 어려우십니까? 진정한 하나님께, 힘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서 그분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이 자리에도 와 있고 우리 안에도 와 있고 우리 안에 내 있는 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잘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해서 안 되면 내일 저녁에 하고 안 되면 아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 힘듭니다.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듭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이러면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자신이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면 다른 친구들한테 자꾸 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정말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237 5천 정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요, 전도와 선교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한대. 이방인의 뜰, 기도해가지고 치유의 뜰, 렘넌트를 키우는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교회가 어제 디모데학교에 있는데 애들이 막 여기 지금 간이 풀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또 중위자들이 불법이 바비큐도 해주고 이러니까 이거 뭐 애들이 살판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유초등부 애들 어린 애들밖에 없더라. 중고등부 애들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중고등부 애들도 와서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문화시설을 많이 갖춰놓기도 할 겁니다만은 금토일 시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목요일부터 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하고 점점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모든 렘넌트들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참된 기도와 치유와 찬양 이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핵심 이후에 와서 토요 디모데 학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렘넌트들이 진짜 살아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다시 얻고 이래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길, 진정한 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 감사절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주일이에요. 세 절기 중에서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는 현재 진행형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과거고 또 수장절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갈 거고 지금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참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 쳐다볼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무슨 걱정거리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지금 걱정거리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조금씩만 누리면 삼집중이라 그러죠. 아침에 저녁에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침 저녁으로 누리게 되면요 낮에는 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현장 그게 망대가 돼서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이 돼서 모여들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 지금 빛을 발하는 파수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걸 합쳐서 망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고 내 집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힐링 하우스가 되고 또 TCK 하우스가 되고 또 홀리 메이슨 하우스가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24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으로 응답받는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